할렐루야. 성광교회 담임 목사 손천건입니다. 성광교회 교인들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정들이 참 좋으십니다. 다들 참 아름다우시고 잘생기셨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 별로입니까? 저희 교회는 초읍에 있고요. 교회 정식 이름은 성광교회입니다. 초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초읍 성광교회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성광교회는 지금 재개발을 되어서 거기 이제 레미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레미안 아파트가 한 2,6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거기에 다시 지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가 65년이 됐는데 이번 예배당이 이제 네 번째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입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교회 내에서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망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건축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성지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는데요. 교회랑 붙어 있는데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중에 한 분이 영도 성광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던데요. 청년이던데,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영도는 뭐 어디서 봐도 이게 바다가 보인다는 게 여러분한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겠지만 저는 지금 예배당 짓느라고 1년 동안 바다를 못 가봤어요. 교회만 붙어가지고 이제 허구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 예배당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조금 부럽습니다. 예배당은 안 부럽고 바다는 조금 부럽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서 우리 민족의 노래 있죠?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아리랑을 연주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워낙 자주 그런 모습 보니까요. 아리랑은 2011년도에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구전으로 분포된 것만 해도 약 한 1,000종 이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시대마다 지역마다 각각 다른 아리랑이 있지요. 아리랑이 언제 생겨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문헌으로는 조선시대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아리랑이란 말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전국에서 모인 일꾼들이 서로 다른 아리랑을 부는 거죠. 각 지역의 아리랑들이 있으니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아리랑이 저 동네 아리랑도 전해지고 서로 간에 교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6년 헐버트 선교사님이 선교 잡지에다가 코리아 보컬 뮤직 한국 소리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아리랑의 가사와 악보를 채록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악보가 없었는데 늘 이제 귀로만 들었던 그걸 악보상으로는 이제 처음 채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밥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리랑이 국민 가요가 된 것은 한 편의 영화 덕분입니다. 1926년도에 일제강점기에 나운규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제목이 아리랑이었습니다. 나운규가 직접 각본을 썼고 감독도 하고 주연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삽입곡으로 아리랑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랑이 어떤 아리랑이냐? 우리 아리랑이 워낙 많으니까요. 나운규가 어렸을 때 회령에서부터 청진까지 기차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차를 놓으면서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이 그 기찻길을 놓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로 불렀던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운교가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그 아리랑을 귀로 듣고 그 음율에다가 그 선율에다가 자기가 직접 가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리랑이라는 영화 삽입곡으로 넣었습니다. 이 구슬픈 노래가 영화가 흥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들에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 아리랑 아시죠? 이 아리랑이 이제 그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일제는 노래 아리랑으로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심지어는 영화 홍보도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는 아리랑이 있습니다. 뭐 저희 세대들 위로는 다 아는데 영화 서편제라는 거 있죠. 서편제에 보면 진도 아리랑이 나오거든요. 아리랑 쓰리랑 나오죠. 서편제를 통해서 진도 아리랑, 근데 이 진도 아리랑도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가사만 각각 다른 가사만 한 1500종 이상의 그런 가사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랫말을 들어보면 민족의 애환이 담겨 있죠. 이처럼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쁠 때도 하는 것이지만 슬플 때도 합니다. 아리랑을 천천히 부르면 너무나도 구슬프게 들립니다.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아리랑은 어땠습니까?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칠 만큼 아주 신나는 그런 노래였었죠. 성경 속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하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하면 생각나는 말씀,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렇죠. 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다 있는 말씀들이죠. 시편에는 보면 기쁨, 감사, 고백, 제사 뭐 여러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시들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상 시편 총 150편이지 않습니까? 150편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탄식시였습니다. 자신의 고통,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눈물을 탄식하는 시가 거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시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시편의 150여 편, 한 편 한 편의 시를 150개를 이렇게 모았는데 이 150개 시를 모았던 시기가 언제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후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백성들은 다 흩어진 상황이고 국가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다리면서 시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를 150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편입니다. 이 시가 밝을 리가 없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이 시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시편에 있는 이 말씀들 크게 두 가지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나라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되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의 또 하나의 맥락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 망했잖아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네로라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 있는 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저런 왕들을 다 세우고 그 왕들이 다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왕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이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찬양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참 맑습니다. 맑고 경쾌하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이 시편 23편으로 이 가사로 된 그 찬양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넓고 푸른 초장, 그리고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요, 거기서 사슴이 물을 먹고 있고, 뭐 늘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23편은 사실상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평생이 어땠습니까? 가정에서는 8형제, 8형제였거든요. 8형제 중에서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위에 7형들이랑 엄마가 달라요. 배다른 형제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 아들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집에서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젊어서는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며 정말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장인에 의해서 현상수배가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쫓겨다니며 망명 생활을 하죠.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이제 좀 두 다리 뻗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호의호식하면서 살만하니까 이제는 아들에게서 쫓겨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한평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여러분 이게 부족함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까?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음의 그늘이 깊이 들이운 골짜기에서 보낸 세월이 얼만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과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그림들 너무나도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이 다스리신다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은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늘나라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이고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상 23편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은 깊은 범민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감, 무망감에 시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는 말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은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밤잠 못 주무실 때 몸은 누워있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날이 샐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약을 드셔야지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약 먹잖아요. 아플 때 약 먹잖아요. 잠 못 주무셔서 약 드신데 그게 뭐 부끄러워할 일입니까?
교회마다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 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절반 이상은 다 약을 드시더라고요. 약을 드셔야지 주무실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머니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제가 밤마다 물으면 어머니 약 드셨어요? 어제 잠 못 주무셨다. 그래, 약 드셨어요? 약 드셔야지 주무신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로 가장 부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야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느 당을 지지한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회담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서양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죠. 네가 상상하는 모든 것은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대한민국에 있다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밤잠을 못 잘까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온갖 고생 다 이겨내고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어도 머리만 대면 잤는데, 지금은 내 집도 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사는데도 밤이 왜 이렇게 깁니까? 왜 이렇게 밤이 길어요? 우리가 아는 찬양, 방긋방긋 웃으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만 하는 노래 아닙니다. 마음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만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여러분의 마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사정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노래가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아리랑을 부르면서 힘들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기쁘고 감사할 때 시편 140편부터 쭉 보십시오. 온갖 악기 이름 하나를 다 열거하면서 기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이 고달프고 억울하며 우울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지옥의 자리에서도 주님 노래하는 것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40편 CCM으로는 나와 있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새롭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멸망의 구덩이, 새 번역에서는 멸망의 구덩이, 공동번역은 더합니다. 죽음의 구덩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완전한 고립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정말 지옥에 대한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불평이 나왔을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40편 다윗의 노래거든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답답함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만사형통 소원 성취해야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감사헌금이 들어왔는데 감사헌금 제목이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만사형통 소원 성취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랑 같은 거 아닙니까? 같지만 표현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감사와 긍정, 평안으로 자기 최면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상황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강을 건널 때 침몰할 것 같습니다. 불을 지날 때 불꽃이 나를 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주님이 나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새 노래, 우리의 찬양, 바로 그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 여행 중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여성이었고 자기 몸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귀신에 붙들려 살았으니까 정신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후에는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몸과 영혼까지 지배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죠. 이 여성의 배후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을 착취하던 사람, 이 사람을 착취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냐? 나의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외지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문을 자꾸 퍼뜨리고 다닙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태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구속됩니다. 관리들도 아마 이 이권에 결탁되어 있으리라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사실 태형을 받아서 구속될 만큼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방 풍속을 전한다. 그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상황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고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인권까지 착취해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밀어납니다. 그저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를 동원해서 순식간에 세상의 권력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감옥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치욕스러움, 고통,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캄캄하고 습하면 냉기가 스미는 지하 감옥에서 밤을 새며 바울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처지와 슬픔을 담아서 예수를 모르는 빌립보 사람들 안타까워하면서 밤이 깊도록 찬양합니다. 감옥을 성전 삼아서 부르는 노래,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밤에 감옥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찬양을 했더니 감옥 문이 열렸다. 찬양을 통해서 전도를 했다.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지만 지금 그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밤새도록 했던 찬양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찬양이었을까? 아마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찬양할 때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지 가늠해 보면 그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노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바울 앞에 열린 문, 감옥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억울함에 할 말도 많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저 매맞고 붓고 터진 상처를 부둥켜 안고 바울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할렐루야.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간사님 이거 틀어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까? 네, 틀어주십시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같이 합시다. 벌 받을까봐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 손뼉 치면서 합시다. 쿵짝쿵짝.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쿵짝쿵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평소처럼 울고 웃는 인생사, 울고 웃는 연극 같은 세상사. 박수. 영도가 굉장히 고신대 때문에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노래를 잘 안 부르시는데요. 표정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는 이런 표정 안 나왔는데 지금 이 노래 나오니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아주 은혜로운 표정들이 되셨어요. 표정들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이 노래에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는 날이죠. 감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분은 목맨 소리로 또 어떤 분은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각자의 삶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홍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20절에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아말렉과 같은 도적들에게 쫓기기도 했고 한대잠을 자면서 두 다리 뻗고 잠자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나왔지만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마침내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인생의 한 구절, 한 고비를 넘을 때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본문의 시인이 그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인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이 순간에도
불면과 불안의 공황 상태에서도 주님을 노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래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찬양, 기쁘고 감사할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날이 있지요. 우울하고 불면의 밤을 보낼 때 여러분만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든, 고통스러운, 억울한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그 노래를 밤에 부른 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잘 웃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지난밤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증, 심장에 두근거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처럼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해석하기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고 담대히 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대 원신 예배로 드리는 찬양대원들, 그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가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안에, 영도에, 또 부산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